알렐루야, 알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우리도 그 가난으로 부유해지게 하셨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한쪽은 떠받들고 다른 쪽은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구제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요 1835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거의 한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바쁘기는 했고요. 바쁜 일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바빴던 거는요,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찌르고, 좀 영적인 싸움을 하고 하는 그런 내적인 어떤 영적 싸움에 있었던 시간들이고,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다듬어 가시는 시간, 또 저를 계속 이제 당신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시간으로서의 그런 어떤 영적 싸움들을 계속 하는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사를 드리면서도 이렇게 마이크를 잘 키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이렇게 다시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됐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인데, 사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이 거의 오늘 복음의 주제 문구와 같은데 6장 33절 마테오 복음 말씀이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좀 봐요. 뭐냐면요. 사실 주님 말씀은요. 늘 우리에게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코린토전서 14장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고 또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어른이 되십시오라고 말하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는 데는요. 정말 아이처럼 순결하고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단순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아니면은 아니다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단순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행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러나 하나님의 선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에는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과 그 뜻,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가라는 건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특히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요, 자꾸 어른이 되어서 깊이 주님 말씀과 의미를 묵상해야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단순해요, 또. 그래서 죄를 짓고 악을 생각하는 거에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영적 세계의 이 영적 진리의 신비를, 이 원리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시작이 그래요, 복음에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쪽은 반드시 미워하게 돼 있고, 한쪽은 사랑하게 돼 있고, 한쪽은 떠받들게 돼 있고, 한쪽은 업신여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미워하고 다른 쪽은 사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빛을 사랑하게 되고 어둠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면서 점점 내 영혼이 빛이 비치게 되면서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이 또 어떻게 받으면 그림자가,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극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둠에 대해서도 명확히 알게 되고 어둠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빛이 밝으면은 작은 어둠도 딱 보이잖아요. 그림자의 어떤 크기도, 어떤 건 되게 길게 되기도 하고 짧게 되기도 하고 진하기도 하고 옅기도 하고, 우리가 빛을 받으면서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삶을,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어둠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 되고 민감해지고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가 있고, 그래서 그걸 더 미워하게 되고, 반대로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업신여기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내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을 찌르고 내 영혼을 자꾸 찌르고 베어내니까 그거 죄야, 그거 더러운 거야, 그거 썩은 거야 하면서 딱딱 찔러내면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그거를 버리라고 자꾸 배워주시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업신여기고, 애써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예요. 근데 사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면요, 그 자리에 다른 재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게 되죠. 근데 진짜 우리 삶의 보물이 뭘까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보물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가 묵상을 해본다면요, 내 영혼 아닐까요? 내 영혼.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지상에서 허락하시고 주신 것 중에. 그래서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보물이면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 생각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늘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 그분을 소중히 여겨서 그분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거죠. 다른 재물과 대체될 수 없는 바로 가장 소중한 것, 소중한 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기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예를 들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어떤 잘 이렇게 조화로운 관계성이 또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고, 그 재물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살피면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결국은 나예요. 내 자아예요. 내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 재물들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떤 사람은 안정돼야 거기에서 삶의 평화를 느끼고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과 같은 어떤 삶에 힘을 주는 것으로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일 수 있어요. 정말로 뭐 10억, 100억 더 싸서 2대, 3대도 걱정이 없어야 내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자연스럽게 성당을 나가고 미사도 드리고 본당에서 직무가 있어서 봉사활동, 교회에서 봉사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너무나 명확한 영적인 진리예요. 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한쪽은 미워하게 돼 있어요. 아니에요. 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서 매일 미사 나가고 성사도 고해 성사도 한 달에 한 번씩 후박후박 보고 다 하는데요. 그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봐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그 사무엘 상관에 보면은 왜 사무엘 예언자가 이렇게 버렸겠어요? 사무엘 예언자가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사무엘 예언자는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전쟁에서 아말렉족이랑 붙어서 승리했어요. 근데 자기는 말씀대로 다 순종했다고 사울은 얘기해요. 근데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잖아요. 다른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 중에 좋은 gat들은 다 취했고, 또 거기서 사람들도 가축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또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이유로 가축도 남기고 뭣도 남기고 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사울은 그걸 어떻게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 예언자가 한 유명한 그 명언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제물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종, 마음의 중심에 들어있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진정한 제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지녀야 할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저도 제 자신을 많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면요, 내가 내 자아를 다 버린 것 같지만 보면은 제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탐욕이죠. 영적 탐욕.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면 되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도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벼랑 끝이어도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이면 독하고 예수님이 벼랑 밑에서 내려와 하면은 그냥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내 자신을 너무 내가 사랑하더라고요. 걱정하고. 그래서 내 자신이 다치면 어떡할까? 내 미래가 망가지면 어떡할까?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정말 함께 섬길 수 없는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재물 안에는요, 영적인 하나님의 것들, 뭐 예를 들면 특별한 은총이라던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던가 이런 하나님의 것들, 예수님의 어떤 것들도 거기에 속해요. 우린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영적 탐욕에 빠지고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나가요. 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이상한 신비주의라던가 이상한 사적 계시라던가 그런 데 빠질 수 있기도 하고요. 또 내가 뭔가 덕을 이룬 사람처럼 막 행세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진짜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영적인 것을 탐해서 벌어지는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어쨌든 주님의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자신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어떤 것을 내가 받음으로써 더 내가 뭔가 빛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음을 너무 많이 제 자아를 발견해요.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것도 뭐 주님의 뜻이겠죠. 근데 우리 삶 안에서 신앙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하느님이 아닌 재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의 그 근본 뿌리는 뭐가 있냐? 자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를 알아갈수록 빛과 어둠이 극명하며 내 자아가 커질수록 나는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라는 것이 우리 이 성경 안에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 조그만 선악과를 따먹다 더 큰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밖에 안 낳는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버려지지 않으면. 네. 그 다음 말씀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실제 우리가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는가 원인을 묵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모으고 관계성을 더 돈독히 하고 내가 그런 가치를 갖고 내 자아가 붙들고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회에서 명예를 얻고 뭔가 권위를 얻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쥐려고 하는 건요, 내가 잘 안정되게 미래를 보장받고 살려는 나약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것, 돈이 필요하고, 또 다른 어떤 인정이 필요하고, 어떤 권위가 필요하고, 어떤 학력이 필요하고, 아니면 좋은 아내, 가족들이 필요하고, 내 좋은 친구들, 커뮤니티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느님이 아닌 그런 재물들을 섬기게 섬기게 되는데, 거기에는 바로 내 자아가 나약함을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사실은 난 약한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미사 이 독서 말씀에 답이 나와요. 뭐냐면요, 고린토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그 사도 바울께서 받은 셋째 하늘까지, 즉 천상세계 모든 신비까지 본 그 계시에 관한 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토전서 12장 이게 9절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 덕분에? 누구 안에서? 누구의 힘으로? 바로 주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녀야 할 거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에요. 하나님 그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알아요. 내가 약하다는 걸, 힘이 없다는 걸, 또 내일을 보장 못한다는 걸. 그래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준비하면서 재물을 모으든 뭘 하든 나의 삶에 안정된 것들을 모으게 되고, 하느님은 2순위, 3순위로 자꾸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서 나 열심히 나가고 성사 보고 봉사활동하고, 결국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마치 하나님한테 보험 들듯이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하니까 나 예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지. 내 이 커뮤니티 관계 안 무너지고, 내 관계성 안에서 나 인정 잘 받고, 또 그다음에 나 이거 수입 같은 거 없어지지 않고 나 인정받고 살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험처럼 들어두는 거예요. 뭐에서 기인해요? 약한 나에서 기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가야 돼요. 주님, 저 약해요. 저 사실 나약해서 내일이 너무 걱정되고, 우리 자식들 보면서, 우리 가정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고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예수님, 저 어떡하죠? 저 당신 잘 따르고 싶은데, 당신으로 족하고 싶고, 당신이면 되는데 그게 되질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주님께 내 솔직한 마음을 다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총을 간구하면서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당신을 정말 똑바로 사랑하고 당신만으로 족하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깨달아야 돼요. 난 내 힘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조차 없구나. 그래서 믿음, 희망,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큰 은총이에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믿음도, 사랑도, 희망도 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약함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리고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사람 앞에 섰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난 약하니 주님을 주는 사람, 내 자녀에게부터, 내 자녀가
엄마 왜 저래? 이상해졌어? 라는 말을 할지언정, 아빠 왜 저래? 갑자기? 할지언정, 그렇게 하면서 내 자녀에게,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을. 용기 있게 말하고, 쑥스럽지만 부끄럽지만, 사실은 내가 실상은 약해.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다른 것 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진짜 재물로, 보석처럼 보물로 여기면서 달려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런 것들이 깨지셔서, 아니구나. 나의 약함을 말씀드리자. 내가 이러는 것도 내가 약하기 때문인데, 진짜 내가 의지해야 할 분,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할 분이 나는 하느님이 아니었고 다른 것이었, 다른 재물들이었구나를 오늘 인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나의 생활 속에서, 생각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복음 말씀,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영혼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주님, 저 도와주세요. 이 말씀은 당신의 말씀 아닙니까? 당신의 말씀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쌍날 칼보라도 날카로워서 저에게 들어와서 제 영혼을, 내 골수를 쪼개고 들어와서 머리에 골수까지 다 쪼개고 들어와서 저를 만드시고 빚어내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이 살아있는 말씀, 당신의 영이며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니 도와주십시오. 나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그럴 때 이 말씀들이 내 삶의 레마가 돼서, 그러니까 레마는 살아있는 나와 관련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삶이 점점 변화가 될 거고, 나약한 내 영혼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점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거예요. 예. 사실 이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부터 쭉 보면요,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목숨 부지하려고 옷 걱정하고 돈 걱정하고 뭐 걱정하고 하면서 자연의 신비들로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거를 다 공급하고 있고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약한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또 버려야 할 게 뭐냐면요, 나약하고 힘도 없는 주제에 왜 이렇게 많이 쌓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야 하나님 앞에 아유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의 기도부터 보십시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루의 은혜예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내가 사는데 쌓아두지 않아도, 막 쌓고 쌓아두지 않아도 되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고,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해서 또 묵상할 포인트는요, 오늘 복음이랑 같이 겹치는데 오늘의 은혜예요. 하루의 은혜며 오늘의 은혜예요. 현재의 은혜예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그만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 6장 34절 마지막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고생하고 힘겨웠던 것도 주님께서 은혜로 다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은 다 오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쌓아두지 않고 탐욕과 욕심으로 된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진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내가 원하는 만큼 달라 그래요. 왜? 따지고 보면 내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나약한 나예요. 내가 진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선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 나약한 내 자아가 내 자아를 버리면서 주님을 선택하는 한 걸음을 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해요. 참 재밌는 거는 그 모세가 이제 느보산으로 가서 생을 마감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갈 영도자가 되어서 요르단강 건널 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요르단강 건너는데 계약에게를 든 그 사제들이 앞장서게 하거든요. 근데 딱 글로 갈 때 바로 요란강물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발을 담궈서 물이 발에 담궈지자 비로소
예, 이 요단강이 열리고 길이 뚫려요. 그래서 건너갈 수 있게 돼요, 백성들이. 이게 묵상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니까 한 발짝도 못 내딛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자, 저기 요단강 보이지? 한번 가봐. 하면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물이 출렁이는 것만 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요, 발만 담그면 그 뒤에 일은 내가 해. 너 나만 신뢰하고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겠니? 기꺼이 너 나한테 내어 맡길 수 있겠니? 그래서 너 날 선택하고 또 다른 재물, 다른 거는 그 함께 쥐고 있는 거 놓을 수 없겠니? 이렇게 나를 좀 안을 수 없겠니? 너를 나한테 줄 수 없겠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서 저거 난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저거 네가 다 헤쳐나가. 이러시는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당장 내가 상세하게 네가 요르단강에 발을 담그면 그때 내가 쫙 강물을 열어서 잘 건너게 해줄 거고 거기 다 땅이 말라서 매끄럽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냥 오늘 하루 은혜예요. 그것도 하루치예요. 일단 저기 보이지? 와, 건너와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주시고 하루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늘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주님, 나약한 내가 그 나약한 자리에 내 약점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강하심이 드러남을 굳건히 믿으면서 주님이면 되는 삶, 주님 하나면 되는 삶으로 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가 지상에서 천국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모두에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